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은 아직 안 됐는데 5월처럼 좀 날씨가 정말 완연한 이제 봄의 변화들을 일으킵니다. 플룻 소리는 봄소리 같아요. 뒤에서 들어보니까 새싹들이 쏙쏙 이렇게 솟아 올라오고 새들이 가장 활기차게 이렇게 짝들을 찾고 그러면서 소리가 플룻 같다. 플룻 소리가 꼭 봄의 소리 같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바이올린은 언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 같아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막 내리고 가을은 첼로 소리 같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는 설명에 따라서 답이 많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정확합니까? 네, 정말 정확해요. 그래서 가난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네, 그 가난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오신 겁니다.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어떨까요? 만약 예수님이 없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그냥 돌아가신다면 너무 억울하고 슬픈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제가 늘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필코 믿고 그 억울함을 해소해야 될 분들 중에 사실은 저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뭐 육체적인 것이라든지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모든 장애를 다 아우러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사람다 하나님이 태초로 인간에게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을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세월호라든지 대우 지하철 그런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악하고 재난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는 60대 남자분이 나만 죽기 억울하다 그렇게 하면서 지하철에서 불을 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고와 재난이 없는, 재앙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서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0견에 와가지고 우리 어른들한테는 참 부끄럽지만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게 이 세상은 살면 살수록 웃음을 뺏어가는 세상 같습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이 그 봄에 어제 효잔치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잠깐 살폈지만 그 계절의 아름다움이 너무 좋아서 집사람이 이렇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면서 이렇게 햇볕이 쫙 그 엽록소가 막 활성화돼가지고 아주 진하지 않고 생명의 빛깔, 그 녹색을 띤 그 거의 투명한 녹색을 이렇게 가리켜줬는데 저도 그게 정말 아름다워. 그런데 금방 스치는 생각이 이게 얼마나 가요? 너무 짧은 거예요. 또 가고 또 봄이 오고 그리고 또 겨울이 오고 또 꽃피고 좋다고 생각하면 또 가고 그러면서 나이는 한 살, 두 살 더 먹으면서 아픈 데는 많고 이게 좋은 것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웃음보다는 수고와 슬픔이 많은 세상이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요? 예,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근데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에게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예수님의 그 공적인 선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인류의 모든 그 행복에 필요한 것들을 다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받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은 여러분의 남편, 또 어머니, 혹은 친구, 이런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지금 얻었는데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이 억울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완전한 행복을 얻어야 될 우리의 사랑하는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맨 앞에 전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또 안 된다고 그러니 뒤에 있는 분들은 어떠실까 그런데 예. 근데 정말 분명히 맞고 좋은 말씀인데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지를 않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확실히 계시지만 누구도 확실히 있는 거예요. 예, 사탄도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사단은 본인이 정해진 그 운명 가운데 같이 그 아까 대구 지하철의 그 60대 남자분처럼 나만 죽기 억울해. 같이 죽어야지. 누구 닮았어요? 참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들으셔야 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모본을 여러분 잘 배우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만 행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분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함께 소유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방법을 연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방법을 연구하라고요? 예수님의 방법이 있다. 성경을 좀 자세히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지금 경험한 이 구원을 함께 좀 나누며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누구의 방법을 연구하라고요? 예수님 방법을 연구해라. 그리고 연구만 하면 될까요? 그분의 방법을 그대로 좀 실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의 첫 번째 노하우가 뭘까요? 첫 번째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발견한 이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된대요. 이정수 집사님 기가 번쩍 뛰시죠? 뭘까요? 근데 답이 뭐냐고요? 장모님 막 여러 가지 하나 얘기하면 틀릴까봐 막 3개씩 막 얘기하셔. 그 중에 하나는 맞겠지? 봉사, 섬김, 맞아요. 섞이는 거,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장모님 애쓰셨어요. 천흥리에 어르신들 소풍 가는데 우리 교회 대표로 가셔서 사실 제가 가야 되는데 우리 장모님이 저 대신 가셔가지고 어르신한테 인사해주고 다 오셨더래요. 조합장님 이런 위원들 이런 분들 했는데 저희 이제 신축 건물의 그 밖으로 보여지는 이름이 천안사랑 비전 센터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해서 장모님 보내주신 두유하고 금일봉하고 이렇게 드려서 어르신들 행복하게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게 이제 섞이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봉사도 좋고 섞이는 것도 좋고 아주 정말 정확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전하는 것도 좋은데 또 건강 비결을 잘 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 성공의 첫 번째 예수님의 비결은 뭐냐?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입으로 아멘 예하고 머리로 다 이해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따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예수님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본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싫어요. 이렇게 하셔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우리의 행복을 나누어 주는데 아주 첫 번째로 넘어야 될 산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정말 굉장한 거 저도 다시 배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면 결과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뭘 위해서 심어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는 아주 보는 즉즉 다 캐내야 되고 뭘 심으셔야 돼요?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거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계급을 초월해서 다 잘 만나셨을까? 그리고 막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 왔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자, 1차 제가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놀라운 말씀 하나 비결인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막 나름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하고 막 한절한데도 잘 이렇게 안 따라올 때 예수님은 우리랑 어떻게 다르게 하셨을까? 근데 답이 이렇게 있어요. 그처럼 많은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단순성과 열성이었다. 두 가지 무슨 성이요? 첫 번째는 단순성, 두 번째 열성. 네. 맞는 얘기를 하지만 그냥 책 읽듯이 얘기하시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주에서 우주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진짜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다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래도 다 믿지는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대하신 교사는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뭘 세우셨다고요? 자, 작전이죠, 작전. 그 계획을 잘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됩니다. 하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네. 누구 묘비예요?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대하신 그런 인생의 업적을 살았던 사람들도 하다가 그냥 다 이럴 줄 알았어요. 무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된다고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의 교회 중에서 우리 재림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교회 중에서 교회와 지도자가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지 않아요. 제 성북교회는 2022년까지 10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올해 4년째 지금 됩니다. 근데 3대 목표를 세웠는데 뭐 장모님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셨든지 목표 하나는 벌써 이제 어제부로 이루셨습니다. 비전센터 새 성전 건축. 근데 그 교회를 이제 소문이 많이 나서 이렇게 보러 오셔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죠. 목사님 주소 좀 알려주세요. 교회 보러 왔어요. 그럼 제가 시간 나면 가서 좀 알려드리는데 조용기 장모님이 그 얘기를 참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놀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부러워하셔요. 그리고 재림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전도사님들한테도 굉장한 자극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건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정말. 그러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열정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13년부터 22년까지 제자화된 성도 300명 목표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재림교회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좋은 제자훈련 그 과정은 패스트입니다. 저 이거 계속 할 거예요. 더 좋은 과정이 있으면 그때 가서 바꾸겠지만 저는 100만 선교 제가 그거 정말 목숨 걸고 해봤어요. 안 돼요. 근데 패스트 이거는 실패해도 남는 게 있어요. 무조건 다 하시도록 제가 할 겁니다. 이 패스트 제자 과정을 통과해서 스스로 목사님 없이도 본인이 자기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300명 목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천흥리에 무슨 센터라고요? 네, 그 앞에가 더 중요해요. 네, 정말 저 교회는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은 위한 교회가 아니고 천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저희 성거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일할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요? 1000명이요. 예, 성도들은 똘똘한 성도로 해서 남녀 노녀 다 포함입니다. 300명이고 함께 그분들과 일할 그런 인력들을 저희가 봉사해 주는데 그 자원봉사의 인력은 1000명을 운영하자. 이걸 계속 지금 기도해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사무실도 생겼고 공간도 생겼고 또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인력도 오셨어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만 위해서 성곡교회 적으셨습니까? 아니요. 입장교회, 직산 새하늘교회, 직산 중앙교회, 직산교회 다 성정동교회, 천안 동북교회 위에서 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들을 다 복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이 뭐라 하든 말든 우리는 하자고요. 우리 걸. 누구 믿고요? 누구 보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그 10년 계획 가지고도 장모님들의 열정을 본받아서 이게 안 되겠다. 제
2차 신년 계획을 세우자. 장모님들 아멘입니까? 아, 진짜 아멘이면 크게 좀 해주세요. 제 2차 신년 계획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제 2차 신년 계획에는 사실 이 서북부 지역에 정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자리는 사실은 신직산 지역이에요. 신직산 지역. 교회가요, 다다다다 어디 붙어 있어요? 이 구직산에 붙어 있어요. 구직산은 시골 지역입니다. 근데 신직산 가보세요. 완전 다 아파트촌이에요. 점점 더 들어와요. 거기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좀 키워서 신직산의 거점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 2차 신년 계획에는 그거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신자는 몇 명이요? 500명 제자의 1000명 교회. 아멘을 잘 안 하셔요. 목사님 혼자 해보세요. 그게 될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그냥 좋아서 말이 정말 안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500명 제2차에는 그래도 500명 해야 그쪽으로 분가 쓰잖아요. 500명 교인의 1000명 출석에 신직산의 거점교회를 좀 한번 해보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교회가 있으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구직산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5교회가 쫄쫄 뭉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막 엄청나게 많은 지금 사람들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그 신직산역 앞에쯤에 있어야 되니까. 알기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 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저희 교회는 이 지역을 선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안식일 교회를 향해서 선교를 그만하라 이렇게 그게 뭐예요? 일요일 위헌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그 법령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왜 끝이 가까웠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허락되고 허가되고 또 인정된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그렇게 선지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이게 얼마나 산다고 삶을 살수록 슬픈 일만 있는데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막 영원히 먹고 살기 위해서야. 그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각 분야별로 비영리 단체를 조직하고 조합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자. 그래서 그건 이제 제 2차 신년 계획이 그때까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우리 장모님들 충분한 그런 연세이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냐면 회당은 어디예요? 회당은 당연히 교회죠. 그죠? 예배당.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회당 이나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이거 무슨 교훈일까요? 자, 회당은 뭐 당연하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핀 적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디서도요? 그럼 거기서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 안에서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예. 근데 우리 교회 보셔요.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구역반,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 설교.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죠.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애를 쓰고 내가 이렇게 기억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다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모임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주 대상이. 예수님과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은요,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길가든지 바닷가든지 산속이든지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회당 안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안식일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이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 많이 받는 그런 예배로 정말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시되, 소그룹 예배는 구두자가 없으면 그거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네, 소그룹 예배는 구두자가 안 계시면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시간 아깝고 재정 아까워요. 대신 두 가정이 됐더라도 한분 할머니, 우리 이렇게 교회에 어르신들도 참 많아요.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외롭고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셔서 그런 어르신들하고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전체가 다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예배 가면요, 깨어 살아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다 이제 장로님, 부사분들, 안 그러면 또 이렇게 책임 맡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아주 소수의 뭐 전도의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 근데 그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섞여서 가시다 보면 내 이럴 줄 알았지. 노비명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바로 이제 돌아오는 오늘 안식일 지나면 다음 주까지 며칠이에요? 예, 몇생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 장로님, 교사님들이 잘 교회를 기도해 주셔서 누구의 방법을 따라가자고요? 네,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서 반드시 결실을 얻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계시지 않고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요, 바닷가든지 큰 길가든지 다니셨다. 그게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험을 잘 따르는 저희 선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아주 매혹됐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설교에 푹 빠졌나? 예수님은 교사 중에 최고의 교사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의식을 가리키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의식에 너무 치중을 했어요. 의식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의식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를 그걸 여러분들이 가리키셔 주셨고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계시는 그 생명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학교 활동반 시간에 꼭 공부만 하시지 마시고 공부는 다 집에서 하시고 실제로 우리 교원님들이 만나고 있는 또 그 교원님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기도해 줘야 될 그 분들을 교사님은 딱 이름을 호명하면서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분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의식이 아닌 의식의 실제를 보여줬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쉬운 말을 썼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막 전문적인 용어, 영어, 신조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차 안에서 옆집 아저씨들끼리 싸움이 났대요. 은퇴하시고 할 일 없으니까 자주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분이 사자성어를 계속 만나면 쓰는 거예요. 자네 이거 알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르는 이분은 막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할아버지는 사자성어 대결로 인생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지고 온 날은 막 속상해가지고 막 이리 가면서 또 공부하는. 뭐 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분풀이 하려고 공부해요. 여러분 분풀이 하려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 보면 불쌍하죠. 그러나 그분들이 여러분 전도하실 때 율령령 이런 건 그분들은 몰라요. 정말 쉽고 지혜로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써야 됩니다. 제가 꽤 큰 교회에 한번 갔었는데요. 우리 장모님이 그냥 나오시더니 저 그 신학생 때였거든요. 박전도사 좀 와봐. 그래서 제가 뭐 잘못했나 했더니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씩씩거리면서 장모님이 씩씩거려. 안식일 날 안식일 때 목사님 설교 듣고 그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나쁜 소리 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장모님이 이제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 같아요. 이놈의 목사님이 뭐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막 알아듣도 못하는 말을 막 저렇게 해가지고 막 설교 듣는 내내 은혜는 안 들어오고 아주 자존심 상해 죽을 뻔했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때에 따라서 가능할 경우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실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단상에서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대와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 절대로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하고 쉬운 말을 썼다. 아멘?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이게 모르는 거 하나 알았다고 이번에 사람 만났는데 좀 써먹어야지 그 사자성어 대결하시는 할아버지들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한번 예수님은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외 없이 도와주셨다. 성공의 방법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외 없이 도와주셨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좋아요? 와, 이제 저랑 이제 서로 통하는 거야 이렇게. 예외 없이가 예수님의 성공의 정말 비결이었어요. 그 옆에 모였던 청중들이 저분이 누구랑 친할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더니 아주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싹 가가지고 막 호의를 베풀고 이러면 암만 좋은 말 해도 그럼 그렇지. 저 사람도 내가 믿을 사람은 못 되는구나. 그런데요. 정말 이렇게 갖춰졌고 우리 선거 교원님들처럼 멋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 앞자리에서 잘 듣는 우리 어린이들 꼬마들을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볼까요?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외 없는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죄 때문에 병든 사람을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도우셨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억나는 대로. 뭐라고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병든 사람들을 부드럽고 예의 있게 돌보셨다. 그 중에서 어떤 단어가 좋아요? 부드럽고 예의 있게. 그것도 참 감동이었어요. 저는 맨 앞에 뭐 때문에요? 죄 짓고 저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유전적으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불가항력적인 면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인생이 황폐하게 된 그 사람에게 예의 있고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셨습니다. 우리와 조금 다르죠? 이걸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깨달으시고 정말 예수님의 모본을 잘 따르셔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혹은 친구, 자녀, 부모, 배우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마르지 않는 다함이 없는 그 생명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어제 휴잔치 할 때 저는 속상한 일 하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속상했어요? 아니 목사님 어제 참 좋았는데요. 저 담임 목사가 어제는 없었어요. 준비도 제가 못했습니다. 그 새로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법적인 요건이 필요한데 제가 그 교육 받고 왔어요. 그러면은 거기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서 그거라도 아껴보려고 제가 4일 동안 진짜 밤낮 없이 고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잘 그걸 받아왔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시간 없어가지고 그냥 수석장님한테 맡겼는데 너무너무 우리 장모님들, 집사님들, 특히 젊은 여집사님들 정말 칭찬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 일시에 100명 넘는 분들이 들어가니까 천흥리의 그 뭐 회장님, 아버님, 그죠? 굉장히 높은 분인 것 같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 온 줄 알아. 가야 돼. 이렇게 하시고 세 분이 나왔어. 남자 어르신들이. 그래서 얼마나 그냥 철렁했는지. 근데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짧게 이렇게 스피드 있게 상 치우고 반찬 갖다 주고 이렇게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너무너무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우리 이정수 집사님 뺀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속상한 일은 김삼인 장모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장모님이 계셨으면 다 평정했을 거예요. 그 천흥리에 계신 분들도 익히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다 존경하는 분이었잖아요. 저는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꼭 다시 만나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여러분도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